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지금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죠? 그 안 좋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큐티한다고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기 걸리면 뭐 할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쉬고 자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면 어떡할 것 같아? 기침이 막 나오면 여기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이 아파요. 그럼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안 낫죠? 예. 그런다고 나오면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죠? 안 남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뭐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어쩌든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딱 접했을 때 그 문제를 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잘 못하죠. 그죠? 지금 급한 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거 외에도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그 페어웨이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가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분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윗이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때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힘이 강한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죄의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권력자로서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닌 제자들의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것들이 쓴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니까 왕이 될 것이고 그럼 자기들은 그 밑에 열심히 잘 쫓아다녔으니까 나중에 우리는 장관 자리 정도 하나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아주 쉼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불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구석에 숨어가지고 야, 잡히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맞았어.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였어. 이제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분이 지금 원래 그 메시아의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가지고 이분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 열심히 쫓아다닌 우리는 아마 그런 그 장관 정도 이런 거 총독자리 하나 정도는 우리한테 줄 거야.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일을 지금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는 첫 번째 생각이지요. 제가 감기가 걸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는 심플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가지게 되는 희망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러니까 예수 믿지, 뭐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예수를 왜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갖는 이 믿음, 이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것이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어떤 면에서 다른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다른 일들을 우리가 그런 다른 일들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수녀님들의 유모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녀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죠?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양궁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우리 선수가 마지막 화살을 딱 쐈는데 1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10점이다 대단하다 막 그러니까 할머니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거 맞으면 죽지 그랬대요. 별로 안 웃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역도의 어떤 이배영 선수가 금메달을 도전하다가 막 이렇게 끙끙 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미소를 잃지 않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참 훌륭하다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 수녀님이 그랬대요. 야, 누가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저렇게 말라서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겠냐. 그랬대요. 제가 왜 이런 썰렁한 농담을 하는 거냐면, 수녀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이렇게 좀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런 썰렁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분들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삶을 살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과연 수녀님이 됐을까? 사진 하나 보시면 저분은 누구냐면 바탄방에서부터 뭐 2시간 더 시골로 들어가는, 그래서 바탄방, 여러분 캄보디아의 바탄방이라는 곳은 아주 촌입니다, 여러분. 아주 시골이고 정말 가난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도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오지에서 이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시는 수녀님입니다. 그분은 이 바탄방에 나와서 저렇게 카페에 가서 저렇게 차 한잔 먹으면서 천국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분이 과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래 캄보디아 같은 촌 구석에 가가지고 평생 거기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랬을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이 오지에 무슨 뭐랄까요, 저쪽에 이런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과연 예수 처음 믿을 때 나는 아마존 가가지고 옷 다 벗고 다니는 그런 데 가서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이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녔는데 결국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주님께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쓸데없는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갚버린 것이죠. 제자들이 우리 언제 장관 하나 주시렵니까? 언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면서 살아.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한테 이렇게 높은 한 자리를 주시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 나를 위해서 죽어라.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사오정 같은 대답인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그 사오정 같은 그 대답을 듣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예. 장관을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 자리를 찾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장관을 되려고 이렇게 권력을 세상의 부귀를 쫓아서 살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그거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말씀은 좀 우리가 오해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특별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성령은 대부분의 성령은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임한 경우가 있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이 막 불고 뭐 불 같은 것들이 막 사람에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 그런 불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아주 특별하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한 이 특별한 현상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특별한 것이죠. 그건 한 번밖에 없는 일이죠. 대부분의 성령은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가운데는 또 종종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특별한 성령의 체험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제자들에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뭔가 자기들이 기대할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 안에서 그냥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또 실망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람과 불로 특별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런 임하심은 지금도 가끔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주 강하게 특별한 현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특별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아마존 같은데 진짜 오지에 가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나타나가지고 너 거기 가라.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분들도 계셔요.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막 이렇게 간증하면서 뉴질랜드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툭 임해가지고 제가 능력을 받고 어쩌고 막 그러는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지난해나 비슷하고 여기 뉴질랜드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은 진짜 성령인지 하나님의 성령인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못 삽니까? 못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죠?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쾌락과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못하게 막는 것이지, 나의 욕망과 욕구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것이지, 누가 칼 들고 와서 너 교회 가면 죽어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죠? 네 열심히 기도하면 너 죽어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도 나는 못하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세요, 뭐 특별하게 뭘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돼도 그 사람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특별한 뭐를 해주세요. 그럼 특별하게 고생한다, 특별하게 죽는다, 그런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증거를 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 성령을 받았는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능력.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런 슈퍼내추럴한 뭔가 신비로운 그런 파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미래를 점치고 그죠? 뭘 고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힘을 갖는 것을 능력이라고, 성령이 임한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긴 적도 있고 환자를 일으켜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러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지게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야 쟤들 좀 이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구석에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그죠?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3번씩이나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그러고 예수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담대히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정하되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로라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니라. 바울이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하여튼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아주 계속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무슨 귀신 쫓아내고 무슨 뭐 병 고치고 뭐 미래를 접지 이게 아니라 담대해진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분 점치고 이런 거 아니고, 그죠? 내가 담대한 마음, 그죠? 확신에 찬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예,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엉뚱할 만큼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냐면, 예수 안 믿는데 막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네가 내보다 잘 살지. 그래, 죽어서 보자. 아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멍망로 살면서 잘 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죽어서 보자. 여러분, 우리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죠? 죽으면 영원한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 필요. 여러분은 수준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자, 성령이 그럼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성령은 첫 번째,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이 나겠어요? 그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이 생각이 난다. 그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나는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신이 있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담대하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있게 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누구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면 자신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외우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지난주 네 말씀을 들었잖아. 기억이 안 나. 그럼 인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잘 외워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야, 지난주에 네가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2주 전에 내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였지. 3주 전에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들었지.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힘들지만, 힘들지도 않죠. 그죠? 우리 그 제자반 성경 공부할 때 앉아서 보니까 10분도 안 걸리고 한 5분 앉아있으면 다 외워요. 그죠? 근데 그걸 못 외워가지고 이러면 일주일에 나중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나게 하냐면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죄지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내가 살 수 없어. 성령께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나게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 내가 무슨 문제 앞에서 그냥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겁을 내고 있으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그냥 함몰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부터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군지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쫄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런 장관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야,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할 것이고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히브리 말로 이 기다리다는 하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월요일 날 퀴즈 시간 했죠.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긴장하면서 인내하면서 참는 것이다. 또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럼 기다린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감기가 막 걸리는데 하나님 빨리 팍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났잖아요. 그죠? 기다리면서 마음도 졸입니다. 그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를 묶어가면서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좋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더 단단하게 묶어가게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죠. 우리 모두는 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틀리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가끔 가다가는 어떤 때는 종종 이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달라고 또 내 육체적인 그것들만 앞세우고 그냥 육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성령님 뭐 하실까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세호하고 저하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다툽니다. 이제 어른 됐다고 지가 막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컸으니까 그래 알아서 해 이러는데 속으로는 이랬으면 좋다.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네가 잘 되든지 몰라든지 난 모른다 이제. 네 맘대로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부모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죠? 감정도 상해서 그냥 내 틀린데도 맞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라 그래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기대하고 산다면
그저 그걸 기대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희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어떻게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보다 잘난 사람도 보이고, 어떤 때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힘들기도 하고, 문제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문제에 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문제들을, 여러분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